육신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느낌이나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강검진 결과로 알 수 있습니까? 생각과 느낌은 건강하다 싶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랬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운동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은 또 어떨까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확신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영적인 건강도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영적으로 건강한 건가요? 세례 받았으면 건강한 건가요? 직분을 받았으면 건강한 건가요? 봉사하고 있으면 건강한 건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건강 검진,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본문 안에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는 첫날. 주보에 보니까 오픈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는데요. 가게를 오픈하는 첫날, 학교를 다니는 첫날, 첫 수업, 직장 다니는 첫날, 연애하는 첫날, 모두가 다 새로운 날이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뭔가 좀 서툰 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사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방 세계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 땅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복음에 반응하겠는가, 굉장히 설레임과 기대감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위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 그 자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해서 그들 주변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4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십시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한 후에 사랑해 가는 모습들입니다. 결혼 한번 하는 거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결혼한 이후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이 식어지면 결혼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 한번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요즘은 외모상으로 나이를 가늠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간 안에도 설마 했는데 그분이 거의 60이 되신 분들. 옛날 60 같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뒷방에 계셔야 되는 그런
늙은이시가 되시는데 요즘은 아주 중년도 최정상의 중년입니다. 60 정도 되시면. 지금 나이보다 15년을 내려야 된다고 하니까 60 되신 분들은 이제 45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이 나옵니다. 이서. 근데 이 왜 외모로 잘 판단하기 힘드냐 하면요.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머리 염색약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염색하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염색은 한 번 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한 번 염색해서 지속된다면 그 염색약 아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색약도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염색을 하는 순간 염색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염색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지 않으면 변신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번 받았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은혜가 참으로 은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은 졸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에도 졸업할 만하다, 은퇴할 만하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해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영성의 대가들도 신앙생활에는 졸업이나 은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날 은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없는지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도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온 시민이 다 모였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당에. 네. 그 당시 사회, 도시 사회에서 기적이 있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기적 같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 그것은 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만들고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세상을 통치해 가는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건 참으로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슬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여기서 저기로 하고 저기서 여기도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18세 때 이슬람의 성직자인 이맘이라는 성직자가 됐습니다. 조셉 마리오 조셉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슬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라가 부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는데 회중석에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그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코란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14장 6666절이나 되는 코란 경을 정독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선지자 마호메트의 이름이 단 4번 등장하고 예수의 이름이 25회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오직 마리아의 이름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란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수는 누군가? 코란이 말하고는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가 코란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스승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만약에 창조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니까 모든 무슬림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 말씀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스승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피조물도 창조물도 아니야. 이 방에서 빨리 썩 나가. 이 스승과 또 그의 동료들이 이 마리오를 이렇게 질책하고 또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신이 부인도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때 이 마리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코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라는 눈이 없어도 볼 수 있고,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고, 혀가 없어도 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신인 알라는 부인이 없어도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굉장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누구에게 물을 사람도 없고 해서 알라에게 직접 기도했답니다. 알라시여, 당신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마음에 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그 다음에 코란을 딱 펼쳤습니다. 10장 94절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이 코란에 의문점이 생기면 성경을 읽어라. 아니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진리는 이미 그곳에 밝혀져 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요, 나를 크리스찬 되게 한 것은 어떤 성직자나 주교나 교황이 아니라 바로 코란경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세력이 이슬람 세력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란마저도 성경에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온 우주를,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본문 4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이 마치 어떤 사람이 걸어 다니듯이 그 지방을 두루 걸어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마치 지역과 사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회를 바로 세우는 힘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한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을 찬송한다.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사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추상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찬송한다고 할 때 이 찬송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단어와 똑같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찬송한다. 인격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격이라는 말은요,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기록된 말씀과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에 문자적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전체 영감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한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포된 말씀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라면 그 말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비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곧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복음 자체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르는 반응이었습니다. 44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4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48절에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생기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기와 반박과 비방과 선동과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요, 점층법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사람이 죄라는 것이 점점 대담해지고 확장되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러면 되나라고 하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죄는 불어나게 되는 거죠. 시기라는 것은 액체가 막 끓어오를 때의 그 현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여들 때 그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반박은 speak against입니다. 반대하여 말한다. 반대한다고 말한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은 욕하고 중상은 험담인데 이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동, 적대적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박해,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이 인생의 밭에, 마음밭에 떨어질 때 뭐 가시밭, 돌짝밭, 이렇게 옥토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실 때든 묵상할 때든 들으실 때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밭에 떨어질 때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시기가 충만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인생이 거부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방어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두드리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자 내 인생을 두드릴 때 곧 그 두드림은 누구의 두드림입니까? 예수님의 두드림이십니다.
사탄은 계속 그 예수님이 들어오고자 하는 말씀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나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달리 진단 결과 그들은 좋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생에 참여했습니다. 반대의 결과도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을 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을 박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 책임인 것입니까?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바로가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이집트 군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자처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처하고 작정은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작정은 완료 수동태, 이미 다 끝나버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되어진. 그러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고 이런 거는 다 작정됐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근데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는 거, 이거는 다 자처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처에 해당되십니까? 작정에 해당되십니까?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다. 나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은 주로 자처 쪽으로 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때문에 가능했죠. 감사하죠. 기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작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처 쪽입니까? 작정 쪽입니까? 성경은 말씀을 신령한 저지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으며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지혈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음식에 주의하게 되고
뭐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들은 것으로 끝내고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참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참 낫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실천되지 않으면 들어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아직 이제 초신자인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주님을 교제하다가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하냐,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러면서 중직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중직자인 어떤 한 성도님이 말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목사님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이지 뭐. 나도 그렇게 안 되고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안 되는데 그냥 말씀이 그렇다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 말씀을 가볍게 대한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기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주님이신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마음이 있다면 좀 제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건 환경에 의해 내가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처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부흥의 마음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구원받고 기쁨과 찬송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